에베소서 1장을 바른 성경으로 낭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중심 사상을 Y주석에서 참고서 역할을 하는 주석을 보고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읽지 않은, 시간이 되면 연구해 보기로 하고 스킵한 것이 있어서 그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제가 좀 적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여기 주회 참조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로 가겠습니다. 신약 계시록, 이게 잘 안 보이네. 그죠?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계시록, 계시록 2장 1절에서, 잘안 보이지.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으로 들어왔고 1절에서 5절까지를 참조하라고 그러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교회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시는 주님. 이게 무슨 말인가 낭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상징되었다. 그는 그들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상징된 것이다. 이것은 그분이 그의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증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무관심하지도 않으신다. 이 상징들은 우리의 작은 목자들이 주의 깊게 연구해 보아야 하며 자신들의 경험에다 충실히 적용시켜야 한다. 이는 그들이 모든 빛의 근원으로부터 빛을 얻고 그 다음으로 그들이 목양하는 양무리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 주는 큰 특권을 잃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전 뜰의 파수꾼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또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성전뜰의 파수꾼이라는 말은, 이 말씀들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의 입술에서 떨어진 말씀들이다. 그 모습은 영원하신 불침범의 모습이다. 그리스도는 7금 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회중에게서 저 회중에게로,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다니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만일 촛대들을 인간의 손에다 맡겨 두셨더라면 이 불빛이 참으로 자주 펄럭거리다가 꺼지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인간의 손에다 맡기지 않으셨다. 세상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파수꾼이시다. 그는 주의 성전들을 지키시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파수꾼이시다. 이 참 감동이죠. 교회를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파수꾼 임무를 다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성전들을 지키시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는, 여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횡을 누비시며 그의 교회들 사이를 다니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그는 각 교회의 집회 때마다 참석하신다. 그는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인지를 아신다. 이는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십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시켜 온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큰 결과를 가져온 테만.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테만이 악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건들이 개괄되어 있다. 에베소 교회의 맨 처음 경험은 선한 일을 한 경험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사랑과 동정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다는 그 사실에서 기쁨을 얻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 친히 자기 몸을 들이사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사랑, 고난을 당하시되 사람들의 가진 욕설들을 다 참으시고 심지어 마귀라고 불림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로서 참으시게 한 사랑, 그의 봉사 기간 동안 강력한 치료 사업을 하도록 그를 촉발시킨 사랑, 이 사랑이 그의 제자들의 생애에 나타나야 할 사랑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친절과 동정심을 마음에 품기를 게을리하였다. 타고난 품성의 기질 가운데 나타난 자아가 선하고 숭고한 사업의 원칙들을 망쳐버렸다.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임이 확실하다. 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어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리스도를 강권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구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었을 때에 거짓의 아비가 창안해낸 온갖 과학적인 이론들에 관한 지식들이 난무하였다. 사랑의 달란트를 이 기별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게 책망하는 방법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열렬히 일한 것에 대한 칭찬 다음에는 사랑의 달란트를 잃은 것을 책망하셨다. 그것은 매우 성스러운 위탁물이었다. 타락한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리스도의,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쇠퇴해질 이유가 없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쇠퇴 곧 거룩한 열심의 퇴화가 그대의 몫이다. 그 열심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잃은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자의 처음 사랑은 깊고 충만하며 열렬하다.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아니며 더 많은 빛을 받음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든다는 뜻도 아니다. 그 사랑은 그가 그의 주님과 더욱 친숙해짐에 따라 더욱 열렬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 사랑에 충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나눈 교제와 우정의 확실한 결과는 그들의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것은 열심과 열성과 근면의 생활로 가시화된다. 어두움과 영적 나약성을 갖게 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특별한 우리의 실패와 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움과 영적 나약성을 갖게 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특별한 우리의 실패와 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영적으로 타락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함.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앞에 열거해 놓은 많은 칭찬들을 봐서 그 교회에 내려진 책망은 참으로 충격적이 아닌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교회는 아주 큰 은총을 입어 온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심었다. 그 도시에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는데 웅장한 점으로 볼 때 그것은 세계의 경이들 중 하나였다. 에베소 교회는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 얼마는 핍박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핍박을 받은 바로 그들 중 몇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사탄이 고안해낸 그럴듯한 오류들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변화는 영적인 타락이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신자들은 그들의 영적 타락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모르고 처음 행위를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것도 모른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호소하신다. 처음 사람과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신다. 처음 사랑의 상실, 곧 도덕적 타락,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그것을 상세히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신다. 너무 많으면 기억하기도 힘들고 또 이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